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 이제 은사와 지체의식 또 무슨 열등의식이나 아니면은 우월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77쪽에 있어요. 277. 네, 자.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중요한 얘기할 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알아라 그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면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잘 드러난다 그거예요. 그럼 굳이 2절은 왜 얘기했는가?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라. 굳이 2절을 얘기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우상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계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계시의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어떠한 자기가 자꾸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개인의 삶을 성령이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에 이렇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열매를 완전히 갖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지는데 한번 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은사가 어느 정도 있는가? 지금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은사가 뭐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은사가 거기 보니까 지혜 은사가 있고 또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가 있죠. 여기에다가 그 28절 이 밑에 부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절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서로 돕는 것, 이게 은사예요.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이것도 은사에 속해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야. 다 사도겠느냐, 선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9가지 정도에다가 또 여기 한 몇 가지를 더 붙이면 이제 이런 게 은사가 되죠. 또 이것 외에 성경에는 은사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에 신약 256페이지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기 보니까 거기 한 몇 가지라고 하죠? 거기 12장에 보니까 거기 예언이면 믿으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건의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이 7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건의하는 것이 은사에 속해요. 이렇게 남을 격려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다 은사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9가지 은사에다가 또 28절 이후에 좀 나오는 거에다가 로마서 12장에 좀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은사가 사용되어서 나오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대략 따져보면 아무리 많아봐야 20가지 안팎이에요. 그렇죠? 20가지 안팎인데, 이것 외에도 더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이 20가지 안팎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은사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이 은사와 이 천부적 재능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은사와 천부적 재능.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은사와 천부적 재능. 이 천부적 재능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같이 있죠. 은사는 오직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은사는 이렇게 됩니다. 은사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재능이 주님 안에서 더욱 축복받아서 은사가 되는 경우와 방언처럼 원래 없던 것이 새롭게 주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은혜와 은사는 또 어떻게 구분하는가? 은혜와 은사. 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 선물이거든, 선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원래 왜 주시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면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은사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람이라 해서,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9절에도 같은 성령으로, 이 은사를 여기서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로마서 12장 아까 우리 찾아본 데 보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준다고 돼 있어요. 또 에베소 4장에 찾아보면 그 은사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결국 삼위일체께서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도 여기 좀 나와요. 여기 4절부터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것은 삼위일체께서 이 성령, 이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31절에 그러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삼위일체께서 주권적으로 주신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우리 보고 그 사모하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에게 분명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은사에 대한 책임도. 구원의 문제와 비슷해요.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또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은사도 그래요. 이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성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막 강권하잖아요. 내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렇게. 그래서 강권하잖아요. 만약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강권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 그런 걸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욕심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은사가 얘기하고, 11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몸은 또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몸의 지체와 비교하는 거예요. 손, 발. 우리 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몸에 내가 병입된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사는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제 은사를 모르겠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가까이 나가야 되고, 실제로 우선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그 은사가 드러나요. 섬기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고 또 더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은사는 이런 경우를 잘 모른다고 그랬죠. 이럴 수 있어요. 은사는 보통 자기가 어떤 걸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예. 그게 은사일 확률이 커요. 자기가 기뻐하면서도 또 이상하게 하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잘하냐고 이런 얘기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건데 주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은사일 확률이 커요. 꼭 은사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한다고 그랬죠? 거기 7절에 보세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네요. 밑줄 보세요. 7절. 이게 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원래 유익하게라는 것은 원래 그 뜻이 상호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막 보면 막 방언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7절을 얘기한 다음부터 8절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건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이 은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영화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연합군과 독일군. 그때 보면 이제 연합군이 무슨 아주 큰 독일군의 다리를 폭파시켜야만 보급로가 끊겨서 결국 저들이 항복하겠다. 이럴 때 보면 7인의 특공대 이래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화약, 폭발물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변장에 능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에 아주 능통하게 독일 사람 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걸 다 조종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총 쏘면 안 되니까 칼로 소리 안 나게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재능은 없지만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아주 결단력 있고 과감성 있는 대장이 한 명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 7인의 특공대 가서 결국 막 우여우여 하다가 결국 다리를 폭파한다든가, 이런 독일 그런 전쟁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섞여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다리 폭발하고 갖고 전부 7명이 예를 들면 칼만 잘 쓰는 사람 7명이 갔다. 그럼 어떻게 다리 폭파합니까? 아니, 폭발물만 잘 다루는 사람 7명이 갔다? 무슨 수로 독일에 그 깊숙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섞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다양하게 하나하나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 제일 잘 드러나냐면, 교회에서 봉사 같은 거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같이 일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요. 은사가. 여러분 은사를 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은사는 이게 1개,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받으면 좋긴 좋은데 한 가지 각오하고 받으셔야 돼요. 뭐냐면 그만큼 바쁘고 피곤해요. 은사가 1개밖에 없는 사람은 교회에 무슨 일할 때 그거 하나만 쓰고 그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쉬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이런 면에서도 자기가 또 잘하거든. 그럼 또 불려서 야 이거 좀 해라. 이거 끝나면 또 야 이건 네가 찬양 인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거 끝나면 또 너는 예를 들면 앰프를 잘 달까 앰프를 달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은사의 목적이 남을 섬기는 데 있으니까 그만큼 더 피곤한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요 7절이 이해가 된 사람에 한해서 8절, 이제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지혜, 또 어떤 에게는 같은 성을 따라 지식을. 지혜와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간할 수 있는 참 좋은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전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감춘 거 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딱 보고 아는 것처럼 지식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이 지식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지혜가 더 귀한 거예요. 지식보다는.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같은 소리로 믿음을 준다고 했어요. 믿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아니 그럼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데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느냐 이거죠. 은사가 어떻게 믿음이 되냐 이거. 우리 구원받을 때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있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이전에 유명한 사람은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는 그가 생애에 5만 가지 기도응답 받아요. 그가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 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여기서 예언함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근거가 없이 그냥 막 무턱대고 뭐 어떤 기도원에 가서 뭐 당신은 뭐 무슨 뭐 어떻게 됩니다 막 이런 예언들 있죠. 그런 예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저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뭐 아수리아나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예언자들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이 예언,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예언은 뭐 서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든가 무슨 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걸 선포하다 보니까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예언이지, 너 뭐 뭘 먹고 뭐 어떻게 뭐가 풀리고 뭐 직장이 어떻게 되고 대학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예언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예언은 사실은 성경 강해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역할. 또 다른 에게는 영들을 분별함,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다른 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 방언도 말이죠. 방언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막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따다 이제 방언이 막 나오는 건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좀 뭐랄까 좀 진짜 방언도 있고, 원래 초대교회는 원래 진짜 방언이었거든요. 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도를 목적으로 주신 거 하나님이, 또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로. 그래서 이 방언을 해서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전도받고 거듭나고 그래요. 오늘날도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죠. 근데 방언을 가지고 가짜 방언이 많아요. 오늘날 이제 보면은 주위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 가짜 방언이 많단 말이죠. 방언도 분명히 이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뭐 목조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불어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뭐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중국 오면 중국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이런 식의 방언들 있죠. 이런 방언은 사실은 가짜인데 우리 한국교회 한 90% 이상이 가짜예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이런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막 가짜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같은 기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다 그냥 가짜. 진짜 방언은요 참 아름다워요. 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답고 귀하고 또 느껴져요. 이게 이거 좀 대화하고 있구나. 주어 나름대로 동사 뭐 목적어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래 가짜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빨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천히 했다가 자기가 만드는 게 느껴지니까 그 안 느껴지게 이러지. 자기가 아수 무줄 뭐 카샤라 후수 이러면 자기가 만든다는 금방 느끼잖아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빨리 얘기해. 가짜 방언들. 진짜 방언은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뭔가 그 다음 얘기가 있고 그 다음 느껴져요. 이렇게 들으면 천국 방언인지 가짜인지. 근데 이제 워낙 가짜가 많아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가짜가 마귀가 준다고요? 귀신이 준다기보다는 대부분 몰라서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뭔가 방언받고 싶고, 그리고 보통 기도 1시간 정도 넘어가면 이 혀가 많이 풀리거든요.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단어 만들어내기도 힘드니까
좀 풀어지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이게 풀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방언 같은 것도 이런 가짜 방언은 대부분 이제 몰라서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원래 공식적으로는 원래 방언 같은 거는 원래 공개 석상에서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주님과 기도할 때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중에 이상이 은사 얘기만 나오면 방언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건 문제죠. 또 여기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또 되게 많이 나오죠. 병 고치는 은사는 요즘도 물론 아직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공동체에서 암에 걸린 사람 누가 기도해서 낫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젠 대부분 많은 병 뭐 이런 대부분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 의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늘 환자를 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치고 이러면서 점점 그런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감기만 걸려도 죽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약도 없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이런 은사가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병은 이제 병원에서 고치잖아요. 감기 같은 거 감기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능력을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허락지 않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이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같은 데는 방언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고 병 고치는 은사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그죠? 또 영들 분별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마 방언 이런 것보다는 이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할지 몰라요. 아까 그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자로. 워낙 그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이 상처 많이 받아서 잘하면서부터 다 상처받은 사람. 우리 지금 한국은 뭐 다 상처투성이에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 한번 다 사귀어 보세요. 다 상처들 많아요. 저는 보면 얼마 이 사람 이런 상처, 저 사람 저런 상처. 예, 우리 격려 은사가 많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하나님 아마 격려 은사를 더 주실 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격려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증거 사도행전 2장에 그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런 부담도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성령. 예, 그게 이제 치우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방언은 여기 은사로 돼 있잖아요. 은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방언은 은사인데 일부 이제 좀 잘못된 가르침 중에는 좀 치우친 가르침에는 방언 받지 못하면 그건 뭐 구원받은 것도 그건 아니다. 성령 뭐 이런데 그건 잘못됐죠. 오늘 분명히 나왔죠. 오늘 본문에서 은사로 나와 있죠. 은사. 나눠주시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지금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사 얘기를 물론 다루지만 이 은사에 따라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은사가 될 때까지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뭐 배경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심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어. 또 좋은 은사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뒤에서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다루려고 거기 보니까 은사 이런 공통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여기서는요 또 다른 데는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롭게 연합되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성령 세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걸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공통성이라면 이제 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14절부터 쭉 보면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주로 좀 많이 못 받은 사람,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의 얘기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발이. 예. 발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뭐 세상 구경도 못하고 발은 걷기만 하고 한참 걸으면 이제 뭐 냄새 난다고 그러고 발 냄새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신발 벗고 막 이러면 발 냄새 난다고. 근데 발이 이렇게 손을 보니까요. 손은 이렇게 귀한 사람과 악수도 하고 손은 글도 쓰고 서예도 할 수 있고 또 피아노도 치고 뭐 기타도 뜯고 뭐 그림도 그리고 손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 발이 생각해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교해보면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귀가 이럴 때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예. 귀는 자기는 하는 일이 뭡니까? 소리 들리면 그걸 모으는 일이 귀의 역할 아니에요? 근데 귀가 눈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거 재밌는 거 혼자 다 보고 있어요. 눈이. 예? 눈을 아주 귀하게 사람들이 보고 막 쌍꺼풀수도 시켜주고 눈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뭐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데이트할 때 뭐 그대의 눈은 뭐 가을의 호수처럼 뭐 영롱하며 뭐 이러지. 그대의 귀는 뭐 넓적한 게 뭐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 귀가 나는 소용없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어떤 경우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도 않고 뭐 노래도 못하고 난 뭐 도저히 뭐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봐야 무슨 도움이 될까? 약간 열등시에 빠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발이나 귀라 할지라도 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해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에 너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약에 이제 귀가 생각해서 눈이 다 된다면 귀가 다 눈이 된다면 그러면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우리 몸에서 눈이 참 그래도 귀중하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지만 더 이렇게 알려진 지체, 드러나는 지체. 그래서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온몸이 눈으로 된 사람. 그럼 이게 떼굴떼굴떼굴하고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떼굴떼굴하고. 예? 그럴 때 온몸이 눈이니까 보긴 잘 보겠죠. 잘 보고 그냥 옆도 보고 뒤도 다 볼걸? 온몸이 눈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듣겠느냐 이거죠. 오히려 우리 진화되지 아니한 이 저등동물일수록 기능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아메바라도 뭐 이렇게 꿈틀꿈틀 뭐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 예? 저등동물일수록 기능이 덜 분화되는 거고 우리는 고등동물일수록 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또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니까 뭐 교회 내에서 누가 예를 들면 뭐 박사, 무슨 교수, 뭐 국회의원 막 이런 전부 막 그런 식으로만 되면 또 재능도 많고 그 사람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안 좋고 뭐 노래도 못 부르고 뭐 말솜씨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굳이 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몸에 분명히 하나님 그를 공동체에 부르실 때는 필요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기를 이 해결책이 뭐예요? 18절 19절. 사실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모두에게 또 몸에 두셨다. 이 플랜이 있는 거 하나님의. 거기 두신 데는 왜 발로 했는지 왜 귀인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를 그런 아주 뭐랄까 어려움을 잘 참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예를 들면 어렵게 태어나게 했다든가 부모님 뭐 이제 이혼을 했다든가 혼자 컸다든가 막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는 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격이 문제고 외모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키가 작고 못생기고 뭐 까무잡잡하고 뭐 눈이 뭐 조그맣고 뭐 피부가 말같이 못하고 뭐 이런 거 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왜 집안이 왜 하필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뭐 가난하고 뭐 또 집안에 전과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노상 뭐 부모님들이 밤낮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혼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능력도 학벌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뭐 또 몸에 병이 있고 막 이런 등등. 근데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이 있어서 귀나 발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귀나 발 같은 위치를 할지라도 열등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하나님 주신 외모를, 하나님 주신 이런 능력을
주위 사람과 비교하고 따선 금방 모든 걸 익히는데 나는 아주 천천히 걸린다든가 재주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열등의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조금 피곤한가요? 잠깐 좀 기지개 좀 필까요? 그럼 어떻게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뭐 해도 좋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요 마저름 할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죠. 자기가 좀 많은 여러 가지 걸 받은 사람, 은사를 많이 받고, 그런 은사를 쓰기 위해서 또 좋은 조건이라든가 이런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뭡니까? 이제 20절에 이제 지체는 만한 몸은 하나이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어떤 경우 이제 거울 보다가 자매들이 보면 거울 보다가 나는 눈이 다 코도 괜찮고 입도 좋은데 눈이 좀 너무 조그맣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쌍꺼풀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거예요. 걔는 눈이 아주 이쁜데 걔는 눈 건드리지 않잖아요. 자기가 눈이 잘 못생겼다든가 어떻게 못생기면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더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10명 있는데 9명은 다 건강해요. 한 명만 근데 힘이 이상이 없고 9명은 다 공부 잘하는데 혼자 공부 못하고 빌빌대요. 그럼 내가 보약을 줘갖고 누굴 줄 것 같습니까? 한약 줘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또 학교 보통은 잘 안 찾아가도 제일 공부 못하는 애는 학교 찾아가서 뭐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사실 얘가 어릴 때는 뭐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몸이 약하면 부모는 약한 애한테 더 관심 갖는 거야. 막 죽을 듯 말 듯 막 이렇게 막 하는 애들 건강한 애보다 그런데 더 관심 갖죠.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약속하기를 뭐냐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야 돼요. 24절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자.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막 S대를 나오고 또 막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키도 한 1m 한 80대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막 능력이 있고 그랬다면요. 그럴 경우에는 교만하지 이 존귀함이 잘 안 생깁니다. 이 존귀는 인생의 의미를 좀 아는 사람들, 많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딛고 나면 이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나? 혼자 이렇게 하고 제대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그건 많은 걸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시험을. 대신 그에게는 이런 인생에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었던 그런 존귀함이 있어요. 존귀함.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함.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몸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많은 걸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근데 지금 설사 중이다. 이럴 때는 이 위를 위하여 혀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사 중에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안 먹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포기가 애기들은 그렇지 애기들은 그러나 크면서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요. 포기를 더 많이 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는 속에 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팔에다 주사 맞죠? 예를 들면 간이 안 좋다든가 뭐 이거 안 좋을 때 그 주사를 그냥 간에다 그냥 꽉 가서 눕니까? 간호사가 있다 그냥 간에다 그냥 꽉 놓고 어디 위가 안 좋다면 위에다 꽉 주사 놓고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항상 이 팔뚝이나 궁둥이에다가 주사를 넣는 거예요. 이게 뭐 이 팔뚝이 뭘 잘못했습니까? 한지체가 고통받으면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뼈가 있을 때 이제 기부스 한다든가 하면 누워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누워있지만, 발은 누워있지만 손을 막 다니고 싶거든요. 머리도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냥 가서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이 머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저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회 몸, 주의 몸은 그렇게 저절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속에 병이 나면 팔에 주사를 맞고, 그러니까 한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저는 이걸 그때 한번 봤어요. 제가 이 예를 제 책에도 좀 썼죠. 생각납니까? 이전에 차범근 씨가 선수로 뛸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랑 이제 그때 경기를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었어요. 결승전. 대통령컵인가 뭔가 하여튼 결승전이었는데,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3대0으로 졌어요. 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후반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졌구나. 원래 이 게임을 꼭 이겨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인가 그거 뺏기고 이제 우리는 끝나려고 그랬는데, 한 10분쯤 남겨놓고, 차범근 선수가 그때 한 골을 넣었어요. 야, 이거 사람들이 참 좀 아쉽지만 한 골 넣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안 되겠지 하고 있는데, 이제 잘 안 되겠다고 원래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슬슬 갈려던 분인데 한 골 넣어갖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되나 했는데 조금 있더니 또 한 골 또 넣었어요. 그래서 2골 넣은 거예요. 그래서 3대2가 되고 불과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그 몇 분이라는 게 굉장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차범근 씨가 한 골 더 넣었어요. 3골.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계속 전반, 후반 35분까지 한 골도 못 넣다가 3대5로 지고 있다가 10분 만에 3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죠. 저 월드컵 그거 그 이상 하죠. 전체가 떠들어가고 그냥 신문에 그 다음에 대서특필하고 그냥 일면에 쫙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차범근의 발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발로 했으니까. 근데 신문에 뭐가 나옵니까?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딱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옛날에 그 생각, 이 성경 그때 볼 때, 이 한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이게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구나.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이런 원리가 늘 있어야 돼. 우리 형제자매 간에.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거든.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전에 한번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제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입시였어요. 입시가 끝나고 났는데, 네, 그 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명문대학, S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S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감성금을 낸 거예요. 교회는 감성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아무기 집사 이름까지 써갖고 했는데, 또 그걸 우리 목사님이 읽어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참 제가 참여해갖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또 우리 교회는 좀 그때 컸기 때문에,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때 입시에 하면 30명, 40명 치면, 되는 애들은 그저 10명 안팎 되든가, 이 정도면 남이 떨어진 애들이 많단 말이죠. 분명히 그 시간에 부모님도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걸 쓸 때, 이거 분명히 그때 우리 교회는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읽으면 대학 그때 떨어져서 딸이 떨어져서 속상해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좀 받을까 하고 교회 갔다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 집 아들은 그 S대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 아는 뭔가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냔 말이야. 같은 지체인데. 예. 참 문제. 우리 같은 지체란 말이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때 삼성그룹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몸이 좀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취직하려는데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삼성 다닐 때 우리 졸업생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 꼭 나갔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집에서 있으니까 백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기 이제 그 모임에 책임자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형제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나는 이렇게 보다시피
백수 이거니까 내가 지금 못 나가고 나중에 내가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책임자 되는 분이 회장이 찾아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중에 좋은 회사를 들어가도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모임이 무슨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취직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와서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같이 기도해주고. 교회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누가 예를 들면 고시 공부한다. 사시? 그러면서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요. 혼자 공부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떨어지면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안 한 것처럼 하고 있다가 혹시 붙으면 이제 뭐 이번에 좀 공부 좀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안 본 척하고. 이거는 교회의 그 원리에 맞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 고시 공부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내가 사실 고시 공부하는데 워낙에 들어가기 어렵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또 할 수 없죠. 어떻게 머리가 안 돌거나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없다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기도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성도의 교제지. 여기 뭐 이렇게 내세울 때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 이런 면이 이제 잘 우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은 지체.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27절에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비교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열등의식도 우리에게 없고 우월의식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막 동생이 뛰어와갖고 말이죠. 형, 뭐 우리 아빠 이번에 뭐 국회의원 됐어. 막 이러면 그 얘기를 듣고 형이 막 열등의식에 빠지면서 야, 동생의 아빠는 국회의원인데 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다. 우리가 누가 잘 되는 게 우리에게 잘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누가 못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이게 지체의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걸 자꾸 포기하는 거. 어린 자를 위해서 포기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거.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아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의 팔과 다리와 눈과 코가 있듯이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있듯이 주님은 나로 인하여 있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지금 손이 될지 주님의 발이 될지 코가 될지 어느 기능인지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이거 참 명심해서 내 역할을 잘만 하면 되나. 다른 거 따질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하면 뭐 신비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제애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형제자매를 섬기고 또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더 이상의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도 없이 그저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서로 이렇게 화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31절에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라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4장에 다시 은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은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은 이거 길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괜히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자기 잘났다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해라.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랑도 은사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길이에요. 길. 섬기는 길. 우리가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겨야지 사랑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또한 제일 좋은 길을 31절에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을 그 다음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은사와 비교하잖아요. 방언하는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또 예언하는 데서 모든 비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일 수가 없어요. 사랑에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13장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명확히 알면 좋아요. 이런 거에 맞춰서 특별히 이런 거에 맞춰서 장래 문제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사라든가 우리 처음에 교사가 됐지. 교사 또 뭐 이런 거 할 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도 은사로 돼 있잖아요. 그때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는 혹 섬기는 이름 섬기로 혹 가르치는 자면 7절에 가르치는 은사. 이 은사에 따라. 이전에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들 돌볼 때 어떤 사람 막 교수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친구는 말이 너무 어눌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걔가 앞으로 교수가 되면 그 밑에 배울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까. 허구한 날. 내가 그래서 그 친구랑 막았잖아. 교수 되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 배울 사람들을 내가 유하여. 그 대신 그 친구 공부를 좋아하니까 너는 연구원이 되라, 연구원. 그럼 넌 공부도 좋아하니까 하면 되지만 네가 왜 교수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이 험한 세상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괴롭히려고 하냐. 그것도 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교수 한 번 되면 인생 할 거 아닙니까? 평생 그 남 괴롭힐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에 따라서 좀 마음대로 여러분도 그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런 것을 맞는, 앞으로 교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은사에 맞춰서 일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내 은사가 무엇인지. 네, 우리는 더 이상 비교의식, 또 우월의식, 열등의식도 없고 오직 지체의식, 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가 마칠까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